행복한 교회에 순회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읽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기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읽었는데 제가 좀 너무 딱딱하게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적으로 읽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고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시편 8편을 좀 감성적으로 좀 더 감정을 실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8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자주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랜드 캐년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랜드 캐년을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풍경을 보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몽골에서 바라봤던 그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8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부른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는 말로 이 세상을 표현하기는 아름답다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려 하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밖에 자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주님의 영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은 감히 자연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려 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 이 사실을 새삼 깨닫고 말씀만으로 달과 별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영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더욱 연약해 보이는 작은 존재들처럼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작은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에 돈과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집 지은이가 집에서 짜증을 좀 많이 냅니다. 언니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숙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잘 놀아주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인 제가 또 바빠서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잠깐 놀아주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받고 있고 자기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자신이 돌봄을 받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길 소망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기도, 주님만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